토미 워커라는 분이 있어요. 토미 워커. 이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죠. 이 미국인이 필리핀에 있는 한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공항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한 아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사를 해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라고 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외국 분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뭐 그러니 이러고 말 텐데 이분은 자기 이름도 얘기해 줬어요. 그래. 반갑다. 나는 톰이란다. 이분 이름이 톰이니까요. 토미 워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아저씨 토미의 손을 탁 잡으면서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가 된 거 맞지요? 예. 우리 친구 사이 맞죠? 그럼 우린 이제 친구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얼굴에 행복한 한바구음을 팍 찌어요. 그리고 다시 뛰어갔어요. 그 후로도 이 토미가 그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가 달려와요. 달려와서는 자기의 이름이 누군지를 물어봐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저씨와 나는 친구죠? 이걸 또 확인합니다. 이 토미가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미가 곰곰이 오늘 생각해 봤어요. 저 아이가 왜 저럴까? 그렇구나. 이 아이가 고아로 자랐잖아요. 고아로.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아로 자랐던 이 아이가 제리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토미가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었던 아이였어요. 자기를.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아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아이 있잖아요. 전혀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아이. 얘는 커서 뭐가 되려 그러나? 뭐 그런 아이. 그래서 토미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 그때 그런 토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토미야,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이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토미가. 그 생각이 나면서 다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역시나 자기에게 달려오던 이 제리를 불러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제리야, 나도 너를 알지만 훨씬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그분은 너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여러분, 그 후에 이 경험을 토대로 이 토미 워커가 지은 찬양이 있어요. CCM.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불러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지어진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할 사람인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요, 사실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본문 잡지 않고 이 두 절만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교리,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요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칼빈은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설교 제목이 그것을 인용해서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제가 잡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닉네임이 복음의 황금 사슬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황금으로 이어져 있는 고리 사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경륜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과정을 총 5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다섯 단계.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단계.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지의 단계라고 합니다. 예지. 1단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미 알고 계셨다. 이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도 훨씬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갖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이미 먼 과거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예. 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예. 왜 택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예정의 단계가 우리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돼요. 미리 정하신, 미리 정하셨다. 예정의 단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왜 택하셨다고요? 왜 예정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눈, 코, 입을 닮은다. 예? 뭐 가족은 닮아간다 그러죠? 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처럼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택함 받았어요. 예?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택하지 않았다지요? 예.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 우리가 먼저 주님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딱 불러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셨어요. 찜하신 거죠, 우리를. 예.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칼빈은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예, 미리 앞서서 행했다는 얘기죠. 선행적 은혜.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 언제부터? 이 땅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예. 그래서 선행하셨다. 이 은혜가 선행적 은혜라고 칼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칼빈의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야, 이거 뭐 골치 아픈 얘기 하나 보다. 칼빈의 예정론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렇다면 뭐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놓으셨다고? 그럼 뭐 전도할 필요 없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정해진 사람은 전도 안 해도 구원받겠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반발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자들과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문제 가지고 지금도 열흘을 밤을 새워 싸워도 답이 안 나와요. 예. 이게 교리의 문제거든요. 교리. 예.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냐? 예?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목사니까 전도하라 이런 거 없고요. 예. 최소한 세례교인 이상만 전도하라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죠? 예.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지상 대위임령,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이잖아요.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이거였어요. 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야, 이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네. 복음 안 전해도 돼. 저 사람 택함 받지 않았네. 전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다 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거두셔요. 우리는 몰라요. 어디에서 꽃이 필지, 어디에서 열매가 맺힐지, 어느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전할 뿐입니다. 뿌릴 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예? 예.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다.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정론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정론이라는 게 무조건 뭐 구원받을 사람 딱 정해져 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오류로 빠지면 어떤 것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구원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저 어디죠? 어디 바다에 세월호, 예, 세월호 갑자기 세월호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사건처럼. 예? 아,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예. 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예정론을 이해하시려면 예정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마라톤 경기랍니다. 마라톤 경기를 42.19km를 열심히 달려요.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그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달려왔던 길을 뒤돌아봐요. 한숨을 다 돌리고 나서, 예? 물을 먹고 자기가 뛰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가 달려본 길을 바라보니까 그 길 가운데는 힘들었던 고갯길도 보이고요.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구간도 보입니다. 자기가 달려왔더니. 여러분, 그런 고비고비를 다 넘기고 나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등수 안에 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고비가 있습니다. 젊다고 고비가 없나요? 아니요. 세월 오래 살았다고 더 고비가 큰가요? 아니요. 다 누구나 인생에 고비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고 느껴질 만큼 어려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잘 견디고 천국문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달려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았더니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지난 과거를 통해서, 나의 지난 날들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부르심. 바로 소명, 콜링의 단계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3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셨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아셨는지, 나를 택하셨는지, 예정하셨는지를 지금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못 느껴요.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이 부르심의 단계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멘. 왜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좋은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이곳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느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죠. 예. 누구든지 누구라도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도 그 부르심에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증할 때.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딱 집으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재주로 뭐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뭐 폭력을 사용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감싸버리면, 엎어버리면 그 사랑에 그냥 부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올 연말까지 안 돌아가면 이제 나온 완전 인생 끝나는구나 이래서 돌아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를 이젠 더 이상 아들 아니고 종의 하나, 머슴으로 하나로만 써주시기를 바라야 되겠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그 탕자는 경험했어요. 자라오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주인이신지. 여러분 아들이 아니고 그 집의 종으로만 살아도 행복해.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셔요. 예?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돌아갈 집, 아버지 집인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도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은혜가 불가항력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목사 됐고요, 나 같은 죄인이 권사 됐고요, 나 같은 죄인이 안수집사 돼서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요. 네.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요,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칭의, 의롭다 하심의 단계입니다. 네. 자, 오늘 30절 우리 중반절을 한번 읽죠. 중반절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의의 문제는 여러분 로마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해 나왔죠. 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 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셨어요. 그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을 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예?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의로운 존재란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거나 지워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간과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눈을 감고 못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나요?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계속해서 네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네가 했던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뭘 줘요? 죄의식을 심어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믿는다 해도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칼빈은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칼빈 필승불패의 은혜.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죄인이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의의 옷,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이 입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었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귀한 이름입니다. 한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잖아요. 나의 묘비명에는 뭐 목사 누구누구 잠들다 이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 누구누구 잠들다. 여러분, 성도라는 저 단어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 왜 거룩한 무리가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 불림받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도 이 성도라는 호칭에 맞게 성화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구원의 5번째 단계가 있어요.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3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단계가 예지의 단계였죠. 그 다음 예정의 단계, 그리고 소명의 단계,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예.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장래의 일입니까? 장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에 일어나게 될 이 영화의 단계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적 사건이에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형, 이미 되어진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화의 단계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이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70년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든 50년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든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걸음, 그 모든 길은 여러분 이 은혜의 결과예요. 이 은혜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아셨고 그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반응해서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고 이제 영광의 날 우리에게 영화의 단계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고 이후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 바로 이 소망.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나를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내 마음처럼 포기했다라면, 하나님이 나도 포기했었다라면 여기에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앉아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붙들어 가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황금사슬 상금사슬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5단계 하나님 우리의 단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 잃지 않고 순종의 걸음으로 따라가는 바른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